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춥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지금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주 앞에 함께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손들을 그들의 발을 지키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2022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지 벌써 두 번째 예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월은 정말 비처럼 빠릅니다. 이 빠른 세상 우리 찬양한 그대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날마다 햇빛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지키시옵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두워진 세상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며 썩어져 가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마감하며 2023년을 맞는 그 시간에 오 하나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달려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올 1년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고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주 앞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들을 지키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사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결단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나가고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부끄러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주님의 제자답게 아름답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끄러웠던 것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지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또 나올 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고백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가, 기쁨이 놀랍도록 풍성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 주시옵소서. 주님 저것도 주시옵소서.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며 감사한 우리가 아니라, 나에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셔 주셔서 주의 뜻이 이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헌신들이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부족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받아서 아멘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밭에 말씀이 씨를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뿌려지는 그 말씀들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말씀 붙잡고 험한 세상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유혹하고 내가 쓰러질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귀한 말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길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과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가운 얼굴도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웅 집사님 그리고 김스텔라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모습 보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영관 집사님도 뵈니까 반갑고, 많은 우리 또 못 나오셨던 분들 뵈니까 참 반갑고 좋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뒤숭숭한데, 오늘 더군다나 오늘 23회변에서 또 차들이 많이 오시기 힘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나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이신 김성욱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계십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지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 자리를 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더욱더 건강으로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카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1년 동안 매주 한 절씩 성경 말씀을 읽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에스겔서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지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외우셨는지 안 외우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마스크의 좋은 점이네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18장 9절 올려드렸고, 이번 주에는요, 시편 101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 우리가 제가 이번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외우시면서 복된 귀한 1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본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지금의 유럽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예언들이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7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항상 마지막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앞으로 오고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7가지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지요. 오늘 성경 2장 1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촛대 사이. 촛대가 무엇입니까? 1장 20절 마지막 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또 보여주는 건 뭡니까? 각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제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 중에 분명히 계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계셨던 그 주님은 우리 교회를 동일하게 보고 계실 것이며 그 주님의 눈에 보여진 모든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부분은 칭찬하실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을 아마 굉장히 칭찬하실 것 같아요. 코비드 상황 가운데 예배 못 드리려고 한다면 안 드리려 하려면 안 드릴 이유가 10가지 20가지도 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온 여러분들 보면서 굉장히 주님께서 너희들의 변함없음을 내가 칭찬한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또 어떤 점은 책망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들을 정확히 보고 계시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며 어떤 부분이 우리를 책망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요, 7주간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가 시작되어 2차 선교 중에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초석을 넣었지요. 그 다음에 3차 선교가 되었을 때 다시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에베소 지방에서 2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울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치듯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거의 모든 경우가 그러했는데 에베소 이 교회만 2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계속 목회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생각인 에베소가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이곳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곳을 굉장히 중요하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2년 반 목회를 하고 떠난 후에 그 후에 또 누가 옵니까? 디모데도 목회를 했고요. 그에 또 누가 옵니까? 아볼로도 목회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귀에 익은 그런 분들이 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 누구까지 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요한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요? 잡혀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요, 아무도 없었지요. 그 후에 반모섬에서 유배해서 돌아온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다시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쓴 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초가 닦였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장을 했으며 많은 성경의 위대한 목사님들이 항상 다 목회를 했던 곳. 아마 복받아도 그와 같은 복받은 교회는 초대교회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원했던 대로 바울이 기대했던 대로 아시아 지역에 아주 든든한 교회로 자리매김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마 소아시아의 지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역시 추측합니다. 오늘 1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빛과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어땠을까요? 죽은 듯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죽은 듯이 엎드린 요한 머리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굉장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 바울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으셨다고요?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말은요, 에베소 교회는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이 목회했던 곳이며 에베소 교회의 사자란 말은 누굽니까?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내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행위를 원문에 보면 행위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많은 행위들을 내가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위들의 결과가 결과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2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무엇이 나타납니까?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고라는 원어인 코스포 이 말은요, 피곤하게 하는 일, 노동의 열매, 고생, 근심, 이와 같은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행위의 수고란 말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대충 적당하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을 다해서 힘들을 다해서 애쓰면서 일했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 고생하는데 그거 왜 그런 일을 해? 할 정도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 또 어떤 행위에 관계된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인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해왔는데 어떤 한순간만 잠깐 하고 끝나고 어떤 순간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계속 지속성 있게 해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조금만 피곤해 보이면, 조금만 뭐가 안 되는 듯 보이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용두삼이 껴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변함없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시작한 일을,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정도까지 되는 일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갑니다. 특별히 인내를 강조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뭡니까? 견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았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에베소 교인들은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묵묵히 해갑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왔던 이유가 뭐 때문에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애써왔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의를 가지고 남에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왕왕봅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흐지부리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강도 있는 실천을 했고 인내하면서 한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뎠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그런 교회를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인내하는지, 노력하는지, 애쓰는지 내가 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단 말씀이죠.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변함없는 교회, 정말 복되고요, 정말 부러운 그러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을 시험에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들을 시험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자들과 이단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씀 가운데 양육해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섰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단들을 제거하고 시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요, 또 굉장히 순수성을 유지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누굽니까? 니골라는 초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헬라 철학이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은 영원히 악하고 영혼은 순결하고 순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육신으로 행한 일은 순수한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영과 육이 어떤 분류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영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의 삶이 굉장히 방탕했고 음란한 그와 같은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계급주의를 주장하면서 교권지상주의,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고 싶지만, 속으로 은근히 하고 싶지만 마지못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또 한 경우는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르지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 니골라 당의 우상 숭배와 행음과 같은 행위들,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싶지만 마지못해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지요. 그들은 순수한 순전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과 요한의 말을 명심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교리를 지켜왔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는요, 바른 행동을 하면서 니골라 당의 음탐하고 방탕한 그와 같은 생활을 멀리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은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요, 머리는 큽니다. 듣고 배운 것이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들은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들은 잘한다. 무슨 말이에요? 삶 가운데 행함이 실천이 없다는 말이죠. 많은 교회들,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머리가 크고 입이 크니까 손발은 오그라들고 마비되어 있어서 생활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행함을 강조하고 실천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무엇인가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잘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위장도 튼튼하고 폐도 튼튼하고 간도 건강한, 보이는 모든 기관들이 다 건강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가슴이 아픈 교회였습니다. 오늘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에 섰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 말씀과 행위가 함께 잘 가는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을 듣는 요한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요? 요한과 무슨 말이 동일한 말입니까? 사랑이 동일한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기록할 때 요한이란 말 대신에 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씁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요. 사랑하는.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굉장히 충격이었겠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은요, 첫 번째 되는 사랑, 첫째 되는 나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첫사랑,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질적인 의미에서 처음, 그러니까 첫 번째 되는 혹은 으뜸되는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도 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의 삶.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조건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과 연결해 볼 때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뒤로 밀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인내, 수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이상 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줬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요. 사랑은 모든 것들의 가운데 으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이 없게 되었습니까? 왜? 에베소 교회는요, 안팎으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나온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과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요, 에베소 지방의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지역에 부귀와 번영의 신인 다미안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과 밖으로, 안으로 이단과 밖으로 싸웠고, 밖으로는요, 황제 숭배와 다른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핍박과 싸워 이게 계속 이어서 갔습니다. 계속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의 전투력은 상승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잘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공격적이 되고요. 그들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수고, 충성, 애씀, 봉사는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빠지게 되니까 비판을 하는데 무익한 비판을 하게 되고요. 논쟁, 고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높은 뜻 승유교회를 담당하시고 그 교회를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요, 젊으셔서 목회를 하실 때부터 한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지적하시면서 날카롭게 굉장히 예리하게 날카롭게 꾸짖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도 쓰셨습니다. 생사를 건 교회개혁. 생사를 건 교회개혁. 이대로 가면 교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책을 쓰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많은 교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교회 목사님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꾸짖으시면서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독해지고 차갑게 변하고 인상도 사나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박해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교회의 기강은 바로 섰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사랑을 잃게 된 것이지요. 교회의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도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어져 버렸다.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요, 교회의 생명을 잃었고 교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영적인 분별력도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사랑을 꽃피우고 사랑을 보존하기 위한 그릇일 뿐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진리, 성경 지식, 기도 생활, 영적 분별력, 아무것도 가치 없는, 쓸데없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랑도 지켜야 합니다. 사랑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을 버리고 믿음을 택해서도 안 되고요. 믿음을 택하고 사랑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랑을 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까?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참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떡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잊었으니까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대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지면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처음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현재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AD 53년경의 초기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다른 것이 발견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잃어버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을 때의 모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게서 2년 반 동안 목회하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오픈 성경 강좌를 엽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요, 이 강좌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에 이르는 하루에 5시간에 이르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5시간씩 하는 교회. 이런 교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요,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예배가 한 3시간씩 계속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말씀 공부를 5시간을 매일매일 한다는 교회는 아직까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근데 2년 반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전해졌겠습니까? 에베소 초기 교회는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욕구가 있는 교회, 그런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보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2년 반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처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년 반 동안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공급했습니다. 자라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단단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서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간절하게 함께 하려는 이 기도 뿐만 아니라 그들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도 어떠했습니까? 헤어지는 바울을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눈물과 인정이 철철 넘치는 그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정말 사랑이 풍성한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리하면요, 초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교회였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였으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AD 95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는요, 실천도 있었습니다. 수고도 있었어요. 인내도 있었어요. 순수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첫 사랑의 불은 꺼졌습니다.
이 첫사랑의 불이 꺼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은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이 세 가지 동사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영어 성경에 think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remember예요. think와 remember의 차이는 뭡니까? 한번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계속해서 remind 계속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remember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서 첫사랑이 식었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에 쓰인 그 단어의 형태가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 앞에 부정과거형이 되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러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옛날에 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지금 현재도 회개하고 살아야 하며 앞으로도 너가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근데 이 부정과거 명령형은 그냥 일반 명령형보다 훨씬 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되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꼭 회개해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행하라는 말씀 역시도 부정과거 명령어입니다. 과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기도와 인정 넘치는 그런 첫사랑들을 다시 행하라, 회복해라, 이 말이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행하라. 네가 기억하든지 말든지, 네가 회개하든지 말든지, 네가 행하지 말든지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을 말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촛대는 무엇이라고요? 1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1절에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가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은요, 이 자리를 떠나시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두려운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네게 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요, 은혜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무슨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내가 너에게 가겠다, 심판하시겠다, 심판주로 오시겠단 말이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식은 원인을 생각하고요, 회개하면서 뜨거운 헌신과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주님은 마지막 절에서 격려를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실을 주어서 지금 먹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삶들을 어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것을 바라며 나갈 때는 절대로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셔야지만, 그것을 허락하셔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인정해 주신 그와 같은 약속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실천도 해야 되고요, 땀도 흘려야 되고, 어떨 땐 인내도 해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우선에서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 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잃어버린 첫사랑이 무엇인데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우리 교회 성경 공부도 시간도 없잖아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핑계 아닌 핑계로 코비드에도 중단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바로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외워보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외우는 게 좋을까, 매일 외우는 사람 말씀하는 것보다는 한 주에 한 절을 외우면 좀 어떨까, 그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한다고 한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외우실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의 참 못된 생각이지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단 한 명만 그 말씀을 외울지라도, 아니 아무도 안 외우고 저 혼자만, 목사 저 혼자만 그 말씀을 외운다 할지라도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일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예언하겠습니다. 1년간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담그시며 살아가시는 그분요, 1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저희가 여러분에게 감히 예언합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우리들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성경 말씀 쉽지 않습니다. 외우기 쉽지 않아요. 어떨 땐 너무나 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려요.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 이 나이에 내가 뭘 외워? 옛날에 젊었을 땐 내가 외웠지만 지금 못 외워. 예, 그러시겠지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10번 외워서 외웠다면 20번, 100번, 1000번 하시기 바랍니다. 52주, 52절 가운데 단 10절만 외울지라도 여러분의 애쓰시는 노력, 그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기도 모임이 없다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또 기도할 것이 있으면요,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혹시 또 마음에 맞는 분들 같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들 속에 이와 같은 열정들이, 이와 같은 애씀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1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혹시 내가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어디서 잃어버린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들끓어서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뜨거운 기쁨이, 우리 속에 생명나무의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일 마지막 말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설교를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셨을 때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애쓰고 노력하며 힘쓰며 순수한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께서 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인해서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겠다고 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는 없긴 사랑으로 주의 성도들이 우리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외우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들을 우리들의 마음들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푹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콤한 귀한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귀한 로고스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이제 내가 잊은 것을 회복하고 다시금 찾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결심들 위에 일주일 동안의 말씀 암송 생활들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